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를 위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찬은 오직 하나님의 신부만을 위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베푼 주인은 마귀의 신부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속하든지 사탄의 집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어떤 소통이나 어떤 일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 그룹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 그 무리 속에서 불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불러냄 받은 그 사람은 본질상 마귀의 가족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속은 마귀들이 있고 정죄받은 사람들의 영이 있고 세상에 있는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그것으로 가리고 있으며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위장하고 속이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마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러 오시는 하늘 의사의 소중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리는 거대합니다. 지옥에 있는 마귀와 정죄받은 영들도 그들의 식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내려가면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없으며 영원토록 그 속에서만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심지어 복음의 부르심도 지옥에 있는 마귀의 권속들 가운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마귀의 가족이다 할지라도 아직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그 아들에게 마귀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을 빼내어 거처를 채우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사자를 그리고 많은 설교자를 보내서 사탄의 무리 중에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들은 그리고 설교자들은 이 땅에서 마귀의 권속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외치고 있으며 그들을 향해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직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완고한다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불려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모임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에 사고 판다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의 이미지로는 노예를 사고 판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판다, 사고 판다라는 이 개념은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사고 판다라는 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헬라 문명에서 노예 제도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생각할 때 결혼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노예 제도로서 사고 판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우리 안에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노예로 팔렸다는 말이 아니라 신부를 사고 파는 이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부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부란 말은 교회나 이스라엘 전체와 같은 이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라는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아서 이것은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 이런 복수형 단수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더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나, 즉 바울이라는 주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바울로 대표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무한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거룩하고 순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순결하지도 아니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에 거하는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택자를 골라서 신부로 맞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좌 위에 앉은 거룩한 왕께 감히 더럽고 추악하고 천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자신의 몸을 감추어야만, 가려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경건이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우리의 방황함과 주의 산만함도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 영적 의무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비천한 감정도, 우리의 더러운 부패한 모든 생각들도 정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탄의 그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운데 하나를 불러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불의와 어둠 속에서 우상과 벨리알과 마귀의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큰 뱀 리워야단이 그 속에 남긴 그 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알로부터 징그러운 죄악들의 그 알들이 깨어나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리브가에 태 있던 쌍둥이처럼 본성의 부패와 은혜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툼은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가장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으슥한 구석에까지 쉬지 않고 그 다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이웃을 만나게 되면 차라리 이사를 가면 됩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차라리 그 사람을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부패함은 우리가 광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갈등과 고통을 끝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들조차 심지어 날아가 본 적이 없는 저 바다의 외딴 섬에까지 장막을 치고 부패한 마음은 따라다닐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부패한 마음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힘겹게 할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몸에서 지워지지 않는 점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 부패한 본성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함은 우리의 몸을 잡아당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은 짓누르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병든 환자의 침상에서는 많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무덤으로부터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는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서히 병에서 고침받는 중에 있지만은 여전히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늘상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비유하자면 신자는 빛이 밝아오는 새벽 여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삶과 죽음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시체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신음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음소리를 낸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으며 부패한 옛 본성을 향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에 의해서 죄에 대한 적대적인 감각이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감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거룩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무지 중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들은 마귀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사자의 굴이고 독사와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그 독사굴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곳에서 당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 벌써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행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천국의 화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늘과 지옥이 화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빛과 어둠이 화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으며 분향하는 것은 우상에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느니라.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은 예배와 또한 제물을 드린다 생각하지만 그들의 제물은 피를 흘리는 것과 살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궁핍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 벌거벗은 것을 덮을 거라고는 더러운 누더기 외에는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라도 더럽고 냄새나는 가만히 일어서 몸을 싸매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 빛을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말 그대로 흉악한 죄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그들에게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내실 때 그들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들이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말은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는 여전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성화를 통해서 죄가 점진적으로 마음과 삶에서 사라지고 그 죄의 자리에 대신해서 은혜가 심기이고 싹이 나고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택한 자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책임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을 붙잡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와 공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구별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용도나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셨을 뿐입니다. 성찬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구별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이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도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직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그들은 구별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전히 자연적 부패 가운데, 불결한 가운데 찌들어 있습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으며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혀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굴복시키며 오만한 시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은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만과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여서 그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인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에게는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외로움 가운데에서 침묵 가운데 흘러내는 눈물과 홀로 지내는 그 홀로 있음으로 인해 내쉬는 한숨을 짓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길 것이고 우리가 내쉬는 한숨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면 얼마나 거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해야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행위가 얼마나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주와 우리가 가진 모든 영향력과 관계가 얼마나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막연한 소망을 가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자비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신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벨리알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모른다 할지라도 이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사탄을 위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거나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갔는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완전히 굴복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르고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낮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반발하고 대적하라는 마음은 반드시 굴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강렬한 소망이 부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강렬해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 육체는 아직도 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고 게으른 상태, 안주하려는 성향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대수입니까? 거리가 먼 것이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거리가 멀다면 이사 가면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찾아가서 알면 될 것인데 그 무엇이 다 변명일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무슨 변명거리가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안 가르쳐서 나는 모른다.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배울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수많은 변명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에는 없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채찍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완고함을 꺾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채찍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아무리 책망의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이것은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풍성히 대화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은 말씀을 설명하고 있으며 섭리는 약속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체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거룩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생각을 그 심정에 새겨 넣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이 생겼고 죄를 죄라 여기면서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또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거룩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은 죄를 죄로 추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교만한 군주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은혜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성전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한 영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안이나 염려가 없었습니다. 갈등이나 고통도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 사망과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이나 아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평안과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평강이 없으며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마음이 뛰놀고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있다는 것은 평안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거룩을 많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많이 간직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었고 민감하게 죄를 죄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예리한 칼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살피고 그것을 제거해 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할 때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거룩한 기준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 사용하시는 근거로서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신령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한다는 뜻이지 율법 문자 조문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천사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하늘에서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이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매가 예비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매를 대시는 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으며 또한 그 안에서 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를 묵묵히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열매를 맺는 정도에 따라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열매를 맺든지 그 열매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하신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은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선함의 열매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신자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끄집어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 안에서 무언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사탄은 아직 더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되는데 왜 믿음이 없어서 그 조금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냐고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우리 힘으로 원수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우리가 행하는 실패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신자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지 않은 죄를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잤을 때는 그 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보도록 그렇게 죄를 드러나신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도록 혐오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마음을 갖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은 죄가 가진 어둠과 무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정반대가 되는 빛이 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이 내리는 초라한 명령과는 다르게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거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칭이라 불리는 근본적인 거룩이고 또 하나는 성화라 불리는 점진적인 거룩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룩을 근본적인 거룩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칭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룩을 점진적인 거룩이라 하고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이라 불리는 근본적인 거룩에서 사람의 역할은 피동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거룩을 법정적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실제 우리가 성품적으로 변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영혼 가운데 성품이 변하고 이루어지는 그 거룩은 점진적이고 이중적인 거룩으로서 우리가 소위 성화라고 불리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사탄의 영상은 점점 사라져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상은 점점 온전해지고 뚜렷해져 갈 것입니다. 점진적 거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부패가 약화되고 은혜는 점점 힘을 얻어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도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거룩 모두 성부께서 택하셨고 성자께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서 나타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영혼의 정결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형상의 반영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질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의 깊이를 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죄의 깊이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 죄의 깊이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만큼만 죄의 깊이를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의 깊이를 다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충격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칭의 이후에 그 거룩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점점 거룩의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고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내 안에는 이렇게 죄가 많이 있단 말인가? 은혜에 의해서 막 싹이 트고 이제 믿음의 걸음마를 걷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시야에 흐릿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보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 믿음을 쌓게 되었을 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가장 거룩의 정점에 달했던 인생의 그 말년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더 많이 떴다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서 감지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감지 못했던 것을, 죄를 짓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죄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는 이전보다 더 악해진 내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내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선해진 나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한 나입니다. 그만큼 죄를 죄로 인지한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깨달은 나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부드러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회심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며 이러한 것들을 회상하는 것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 그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은혜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 생활을 해갈수록 이런 죄도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의 깊이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영혼을 읽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말고 더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제 마음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너무나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러이러한 죄가 내 안에는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저는 쉴 곳이 없습니다. 딛고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저는 빠져 있습니다. 큰 물이 내 머리를 넘쳐서 내 목을 잠기게 하나이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았다고 해서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게 넘어져서 울고 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들은 지금 생긴 죄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던 죄들이 지금에서야 비로소 꺼집어내어져서 알게 된 것들 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내재하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죄로 인식하게 하셨고 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고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을 열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교만이든 탐욕이든 게으름이든 감정의 무절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악한 생각이든 불신이든 성급함이든 무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은 여러분을 당황시켜서 여러분을 좌절에 빠지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신 이유는 그 죄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상처를 입고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신령한 생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거짓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이나 미워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미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워하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